창세기 레위기 6장 우리말 성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불성실해 범죄한 경우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담보로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혹은 남이 잃은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가짜로 맹세하는 등의 범죄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했다면 그와 같이 범죄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곧 훔친 대로 빼앗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남이 잃은 물건을 가져간 대로 무엇이든 가짜로 맹세한 대로 배상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전부 배상하고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속건 제물로 제사장이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행하고 범죄한 것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이것은 번제물에 관한 규례다. 번제물은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밤새 올려져 아침까지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그곳에서 계속 불타올라야 한다. 제사장은 고운 삼배로 만든 긴 옷과 속바지를 입고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타고 재만 남은 번제물을 가져다 제단 옆에 두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고운 삼배 옷을 벗고 일상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그 재를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가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그곳에서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 꺼져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가져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지방이 있는 부위를 불태워야 한다. 그 불은 제단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곡식제물에 관한 규례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여호와 앞 제단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고운 곡식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그 곡식제물 위에 모든 유향을 더해 제단 위에 그것을 기념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야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나머지를 먹을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곧 회막 뜰에서 누룩 없이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내 화제물 가운데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과 같이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가운데 그들이 받을 영원한 몫이다. 이 제물에 닿은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을 이렇다. 정기적인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2분의 1은 아침에 2분의 1은 저녁에 드려야 한다. 그것을 얇은 철판 위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그것을 잘 반죽해 곡식제물처럼 잘게 잘라 부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곡식제물은 완전히 불태울 뿐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속죄제물에 관한 규례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죄로 인해서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장소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중 어떤 부위든 고기를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이고 그 피가 누군가의 겉옷에 조금이라도 튀었다면 너희는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씻어내야 한다. 그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버리고 그 그릇에 고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닫고 물로 헹구어야 한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예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건 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잡고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 예물의 모든 기름을 바쳐야 한다.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두 콩팥과 거기 허리 주변에 붙은 기름, 가늘 커플을 콩팥들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데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물이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같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또 곧 그 제물은 속죄를 행하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드리는 일을 한 제사장은 그 사람이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화덕에 구워진 모든 곡식제물과 얕은 솥이나 조경판에서 준비된 모든 곡식제물도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고, 올리브 기름과 섞었든 섞지 않았든 곡식제물은 모두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렇다.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과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함께 누룩을 섞어 만든 빵을 드려야 한다. 그와 같이 각 종류의 빵 가운데 하나씩 가져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화목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그러나 예물이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제물은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날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정결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어떤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만져서 부정해진 후에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죽은 동물의 기름이나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너희가 먹을 수는 없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나온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 새나 동물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들의 희생물 가운데 일부를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기름과 함께 가슴살 부위를 가져오고 가슴살 부위는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에서 태워야 하지만 가슴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다.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낸 화목제물들 가운데서 흔든 가슴살 부위와 드려진 오른쪽 뒷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직된 날에 드린 여호와의 화제물 가운데서 아론이 받는 몫이며 그 아들들이 받는 몫입니다. 그들이 임직하던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주어진 영원한 몫입니다. 이 상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성별케 하는 제물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께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 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며 예복과 기름 부을 때 쓸 올리브 기름과 속죄 제물로 쓸 황소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회막문으로 온 회종을 모아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회막문에 회종이 모였습니다. 모세가 회종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물러시켰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잘 짜인 허리띠를 에봇 위에 둘러 단단히 메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가슴패를 붙여주고 그 위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것 앞쪽에다 헌신의 거룩한 표시인 금패를 붙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올리브 기름의 열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올리브 기름 일부를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두건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속죄제물로 황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황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죽여서 피를 가져다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들에 발라 제단을 정결케 하고 제단 밑에 쏟아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깍불과 콩팥 2개와 그 기름을 가져다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그것의 가죽과 살과 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 가져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량을 가져다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아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수량의 각을 떠서 모세는 그 제물의 머리와 고기 조각들과 기름을 불태웠습니다.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제단에 번제물로 수량 경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번제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른 수량 한 마리를 음식을 위한 제물로 드렸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았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모세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왔고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깃볼과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떼어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이 담긴 바구니에서 빵 하나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하나와 납작한 빵 하나를 가져다 기름과 오른쪽 돗다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임직 예물로 태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가슴살 부위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직식의 순양 제물 가운데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제사장의 인직 때 쓰이는 올리브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조금 가져다 아론과 그의 겉옷에 또 그 아들들과 그들의 겉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겉옷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겉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삶으시오. 거기서 고기와 음식식의 제물이 담긴 바구니에서 빵을 가져다 먹으라고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야 하오. 남은 고기와 빵은 불태워 버리시오. 여러분은 인직이 끝나는 기간까지 7일 동안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이는 7일 동안 인직식이 계속되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행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속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소. 여러분은 회막문에 밤낮 7일 동안 머무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여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 9장 8일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수량을 가져오십시오. 둘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끌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시오. 속죄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제의 예물로는 수수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올리브 기름 섞인 옥시제물과 함께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은 가까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나와서 형님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형님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위한 예물을 내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이 제단으로 나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자기 손가락에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속죄제물 가운데 기름과 콩팥들과 간 껍풀을 불태웠습니다. 제물의 고기와 가죽은 이스라엘 야영지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이 번제물을 잡았고 그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그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번제물을 조각내고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이 내장과 다리들을 물로 씻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했고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를 택해 먼저 번 속죄제물처럼 드렸습니다.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와 정해진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곡식제물을 드렸는데 곡식제물 한 움큼을 가져다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 예물로 수소와 숫양도 잡았고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자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수소와 숫양의 기름 곧 꼬리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들과 가는 껍풀을 가져왔고 가슴살 위에 기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아론이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불을 지피고 향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내 조카들의 신을 성소 앞에서 이스라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가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옷을 잡고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애도를 나타내 여러분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고 온 공동체에 진노가 있을 것이오. 다만 여러분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에 타 죽은 이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오.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오. 이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이오.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남은 곡식제물을 가져다 제단 곁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시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그것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은 흔드는 예물인 가슴 부위와 받쳐진 뒷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물들 가운데 형님의 몫으로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쳐진 예물의 뒷다리와 흔든 예물로 드린 가슴 부위는 불 위에 태워서 드린 제물들 가운데 기름과 함께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염소로 드리는 속죄 제물을 찾아보았으나 그것이 이미 다 태워졌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 그들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그 예물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소. 그러니 오늘 내가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셨겠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다. 곧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그 틈이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고기들을 먹거나 그것들의 스틸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곧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에서 떼지어 다니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모두 너희가 피하라. 그것들은 여전히 너희가 피해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를 피해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피할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한다. 곧 독수리, 대머리 속수리, 물수리, 매, 송골매 종류, 모든 까마귀와 그 종류, 타조, 속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오지, 따오기, 쇠물닭, 펠리컨, 느시, 학, 황새 종류, 후투티, 박쥐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네 발로 다니며 날개가 있는 곤충 가운데서 그 발에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것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종류, 맷장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멸치 종류다. 그러나 그 외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부정해진다. 곧 누구든지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쪽발이 아니거나 색임질을 하지 않은 모든 동물은 너희에게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다. 내 다리로 걷는 동물들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동물은 이렇다. 곧 족제비,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의 악어, 도마뱀, 사막의 도마뱀, 카멜레온이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동물들은 이렇다.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이 죽어 떨어진 것이 나무든 헝겊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것을 물에 담가야 하며 그것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것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라도 토기 위에 떨어진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깨버려야 한다. 요리돼 물이 있는 음식이 그 그릇에 담겨 있다면 부정할 것이며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음료도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의 시체의 일부가 떨어진 곳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화덕이든지 난로든지 깨트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할 것이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깨끗할 것이지만 그것들의 시체가 닿는 부분은 부정할 것이다. 뿌리려고 준비한 씨앗 위에 그것들의 시체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앗 위에 물이 부어졌고 그것들의 시체가 그 위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할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고 그것의 시체를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의 시체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것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은 가증스러운 것이며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은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그것을 먹지 말라.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 혹은 그 이상의 발로 다니는 모든 동물을 먹지 말라. 그것들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생물들로 인해 스스로 꺼리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다니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만일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생리기간과 같이 그녀는 부정할 것이다. 제 8일째 되는 날에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서 33일을 더 지내야 한다.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고 성소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녀가 딸을 낳았다면 그녀는 그녀의 생리기간과 같이 2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서 66일을 더 지내야 한다.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 그녀의 정결 기간이 끝나면 그녀는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내어 그녀를 위한 속죄를 할 것이며 그녀는 자기의 피 흘림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산모를 위한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다면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 것이며 그녀는 정결해질 것이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피부에 부어오른 것이나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서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으면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제사장인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난 피부병의 부위를 살펴볼 것이다. 피부 질환의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 후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부 부위의 털이 하얗게 나지만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의 털도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가 볼 때 그 병이 여전하고 그 병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그 부위가 흐릿해졌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일 뿐이다. 옷을 빨게 되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준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부스럼이 피부에 번졌다면 그는 제사장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 것이며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한다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살펴볼 것이며 피부에 하얀 혹이 생겨 그 부위의 털까지 하얗게 변했고 그 혹의 살이 벗겨졌다면 피부에 생긴 것은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그는 이미 부정하니 질병의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를 격리해둘 필요가 없다. 악성 피부병이 피부에 번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제사장은 살펴보라. 악성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덮었다면 그는 그 사람을 병으로부터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 하얗게 변했으므로 그는 정결한 것이다. 그러나 벗겨진 생살이 그에게서 돋으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벗겨진 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는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니 벗겨진 살을 부정한 것이다. 벗겨진 살점이 다시 하얗게 변했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 병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누군가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으며 그 종기가 있던 부위에 하얀 혹이나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나타났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종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갔고 털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며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 그곳의 털이 하얗지 않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러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이 한 곳에만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공기로 인해 생긴 상처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누가 불에 피부를 대었는데 그 대인 곳의 생살이 희고 불그스름한 것이나 하얀 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반점에 난 털이 하얗게 변했고 우묵하게 들어갔다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반점을 조사했을 때 그곳에 흰 털이 없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러졌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할 것이다. 제7일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것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반점이 흰 한 부분에만 있고 사그러졌다면 그것은 불에 대어 생긴 혹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불에 대인 상처이기 때문이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턱에 상처가 있다면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노랗고 가늘었다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백선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검은 털이 없다면 제사장은 7일 동안 백선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노란 털이 없고 백선의 모습에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백선이 난 부분만 빼고 온몸의 털을 깎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해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은 백선이 든 부위를 살펴보아 백선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후라도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노란 털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는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백선이 나은 것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의 반점이 얇은 흰색이라면 그것은 피부 발진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남자가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됐다면 그는 정결한 것이다. 만일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이마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벗겨진 머리 혹은 벗겨진 이마에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겼다면 그것은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 난 반점이 피부에 난 악성 피부병과 유사하게 휘고 붉은 종기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 환자니 그는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머리에 질병이 생겼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며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야영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한다. 만약 곰팡이가 어떤 겉옷에 생겼다면 곧 그것이 털로 만들었든지 혹은 배로 만들었든지 배나 털의 어떤 조각이나 가죽으로 만든 겉옷이든지 간에 실을 엮어서 만들었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곰팡이니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 오염된 것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그는 그 질병을 살펴보아 그 질병이 털로 짠 것이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번졌다면 그 질병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는 그 겉옷 곧 직조된 양털이나 배로 짠 것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 오염된 겉옷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그것이 악성 곰팡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은
살펴보아 그 질병이 실로 짠 것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거나 그 겉옷에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그 오염된 물건을 세탁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그는 그것을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세탁된 그 옷을 살펴보아라. 오염된 부위가 번지지 않았고 그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는 오염된 부위가 앞이나 뒤에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불로 태워라.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세탁한 후에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그는 겉옷에서나 가죽옷에서나 직조된 옥새서 그 부위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겉옷이든 짠 것이든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간에 옷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오염된 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겉옷이든지 직조한 것이든지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세탁한 후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세탁해 정결케 해야 한다. 이상한 양털 혹은 배로 만든 겉옷 혹은 가죽류로 만든 옷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아라.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구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나머지 한 마리의 새를 산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구슬초로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섞은 죽인 새의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의 털을 깎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그는 제7일에 머리의 모든 털을 깎아야 한다. 그는 곧 수염과 눈썹과 머리카락 모두를 깎아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1록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곡식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의 예물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 1록 분량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속건 제물로 드리며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죄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속죄제처럼 속건 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1록의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왼손 바닥 위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린다.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보상의 예물의 피가 이미 묻어있는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식을 받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난해 그것을 다 마련할 수 없다면 그는 속건제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 흔들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곡식제물로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고운 밀가루와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낼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내어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8일에 정결의식을 하려면 그것들을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받아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의식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조금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의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속건 제물의 피가 묻은 곧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바쳐야 한다. 곧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드린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치르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상은 전염병 피부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서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예물을 마련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떤 집에 곰팡이가 번지겠다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서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살피러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병이 집의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부위로 나타났고 그것이 구멍보다 움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집의 문을 통해 집에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살펴보아 그 질병이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오염된 돌들을 떼어내서 도성 밖의 부정한 곳에 던져 버리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집의 모든 안쪽 벽들을 긁도록 하고 사람들이 긁어낸 흙벽을 도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후에 사람들은 원래 돌들 자리에 다른 돌들을 대신 끼워놓고 새 진흙을 구해서 그 집의 벽에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떼어내고 집의 벽을 긁어내어 다시 흙을 바른 후에도 질병이 집안에 생겼다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그 질병이 집안에 퍼져 있다면 그것은 집안에 생긴 악성 곰팡이니 그 집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의 돌과 목재와 집의 흙벽을 헐 것이며 그는 그것들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서 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았을 때 그 집의 벽에 바른 후 질병이 퍼지지 않다면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다. 그 집의 정결의식을 위해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샘물이 삼킨 토기 위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샘물에 그것들을 적셔 그 집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를 도성 밖의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집을 위해 속죄해야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해질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 백선, 겉옷이나 집안에 있는 곰팡이, 혹이나 발진이나 점에 관한 규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 6장부터 14장 읽었습니다. 읽다가 졸리네요.